네, 여러분, 저는 2023년 6월 30일자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자마자 이 4일 후 7월 4일 날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역을 하자마자 또 다른 그런 군장을 메고요, 한 30일이 넘는 그 시간을 그 산티아고 800km를 걷는 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푸스텔라 성당에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피스테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갔었는데, 이 피스테라는요, 이 산티아고 성당에서 서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땅끝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고, 여행 책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안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시신이 나룻바에 실려서 그 에스파냐 땅에 이제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 사람들이 스페인의 땅끝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이제 걷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 완주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이제 800km. 보통 저 때 성당 앞에 약간 그 이제 멋내려고 자기 신발, 그 800km를 걸어온 그 신발을 저렇게 놓고 이제 인증샷을 보통 찍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저도 한번 찍었던 이제 그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800km를 걷는 동안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지역에는 이 산티아고 성당에 가는 그 길 곳곳마다 노란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헤매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또 가다 보면 그 길의 곳곳에 지점마다 그 비석을 세워두는데, 그 비석에는 이 성당까지의 남는 그 기록들, 그 거리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그 비석을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순간 되게 좀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0km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막 몇백 킬로 뭐 이렇게 남았다 막 그런 기록들을 쭉 보다가 그곳에 갔더니 비석이 딱 있고 거기에 이제 0km. 그러면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저 바다, 아까 사진 보셨죠? 거기 앉아 있는 그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그래서 이제 0km, 이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길, 더 이상 더 갈 수 없는 이제 그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이제 바다를 이제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저의 또 다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제1교회 부임했을 때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왜 전역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죠?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직업군인으로 이제 가셨으면은 계속 이제 군에 가셔도 되셨을 텐데 왜 그만두셨냐고. 자,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입대를 굉장히 좀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왜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종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막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이 신문에도 제 이름이 이제 막 나고요. 지금도 이제 검색해 보면 정은혜 대회라고 쳐보시면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자 목사님들이랑 여자 목사님들이 좀 군에 가게 되는 그런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처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해서 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역을 한 겁니다. 장교를 뽑았는데 군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사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충분히 고민해서 또 이곳을 갈지 말지를 고민했을 텐데,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입대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장기 복무를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를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여성 군종 목사로 입대를 했는데 계속해서 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순간에는 좀 많이 고민도 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짧게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군에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기회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열심히 또 군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만 8년의 시간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이 산티아고 길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어떠한 순간이었냐면, 이제 만 8년이라고 하는 그 긴 군사역들을 마치고 당장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할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그 상황. 어느 교회에서 나를 뭐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당장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에 가 있었는데 우리 소위 이 민간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시기 가운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고 또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또 불려지는 그 길,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앞에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어렴풋이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갈 때도 제가 처음부터 나는 군목으로, 나는 이 군종 목사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셔서 갔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또 전역을 한 그 시점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그렇게 바다를 바라봤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약 9개월 후 2024년 5월 5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또 올해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바울의 로마 여정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스페인에 가서 그의 마지막에 그 남은 일생들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로마가 땅끝이었지만 또 그가 생각했던 것, 또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그런 상태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태로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늘 쫓기는 일들도 있었고, 또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또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극한 공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그런 위기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고비 속에서도 이 바울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로마의 길로 지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해 뜨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 그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널 안에 갇힌 것 같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역경 가운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수십 킬로가 되는 그 길들을 달려서 그를 찾아와서 반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영은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와 또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험난한 세월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를 이곳 로마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감사의 고백들로 이 바울은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나고 있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험난한 역경을 통해서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더 이런 개인주의와 고립의 문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힘들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나의 그런 모난 모습들이 깎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때로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외롭고 또 힘들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 나 혼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내세우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또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보시고 우리가 따뜻하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때로는 너무 쉽게 지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때 우리가 일어날 그런 힘들을 또 얻기가 어렵지만,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내밀어주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을 또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나 역시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위로,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또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언제나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SNS에 수없이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또 수없이 그런 많은 댓글들을 달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한없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가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또 소망과 희망이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1차적으로는 누가와 아리스타하고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또 넓은 또 의미로 보면요,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 또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 압송하고 또 인도하기까지의 그 책임을 맡았던 또 그러한 책임자들이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배로 운전해줬던 그런 선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함께했던 그런 선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행들을 떠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도시에서 배웅해줬던 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까지, 그 모두가 우리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이 바울과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배웅만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식을 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흔들어서 응원했을 뿐이지만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저마다 감당할 또 그러한 역할들과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모든 사람이 다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로마에 가지 않고 모두가 바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아가야 하는 또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그러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이 함께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통해서 또 그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요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 청년 드림이 교회됨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 2025년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가디닝을 해 나갈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불편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함께 또 지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이 제국의 중심지이자 또 바울의 사역의 최종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금 상태에 있었고 또 활동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또 그를 어떤 환경적인 모습들로 볼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더없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년 동안 셋집에서, 여러분,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많은 제약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봉사는 무슨 봉사야, 지금 내 앞가름 하기도 바쁜데 내가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봉사하고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주저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전히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여전히 이 셋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집에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잃게 될까 그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 거침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의 제약, 환경의 그런 어떤 제약들, 거기에 그가 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증인의 삶들을 선택하지 못하면 내일 그 다음에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장소, 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선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끝의 그 사명,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그 땅끝,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어야 하는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끝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1절 마지막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상세한 기록들이 없어요. 그냥 약간 열린 그런 결말로 오픈 엔딩처럼 31절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집중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떻게 온전하게 드러나는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것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 역시도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부활의 영광과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또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28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기록되어져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의 행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또 그러한 어떤 의미들이 다를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새로운 그런 출발, 또 새로운 시작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그 땅끝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이 이렇게 약간 오픈 엔딩, 열린 결말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그런 경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삶의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의 끝, 또 우리의 이 땅끝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청년드림이 누군가에게는 땅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학업을 하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런 땅끝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보여줬던 것처럼 이 0km라고 적혀 있는 그 지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땅끝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새해 계획들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새해 계획들을 세우실 때 어떤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환경이나 나의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해 계획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새해는 정말 주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는 또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영적인 소망들도 함께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올 한 해 수고하셨던 우리 멘토님들,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셨던 우리 리더들을 또 축복하고, 또 이제 이 청년부를 아쉽지만 청년드림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다니엘 공동체로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청년드림을 떠나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또 새롭게 보냄을 받는 그곳이 또 새로운 땅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이라 낯설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면서 또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을 확장해 가는 일들을 위해서 또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